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날씨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날씨인지 모르겠어요. 금방 해가 떴다가 금방 또 엄청난 소나기가 내립니다. 꼭 아열대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참 기후 위기라는 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수위가 점점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6장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15장까지만 읽었습니다. 뒤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묵별을 세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보시면 별이 보입니까? 실제로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묵별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5장 1절에 보면 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한 사건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를 뒤집어 보면 현재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어떤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빠져 있는가?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원수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롯을 구하는 대신에 그돌라오멜 동맹군이라는 그 큰 원수가 생겼어요. 그돌라오멜이 지난번 당한 일을 안갚음하려고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생각만 하면 아브라함이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상급은 보상을 뜻하지 않습니까?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가지라 라는 이 소돔 왕의 솔깃한 제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참 멋있어 보여서 괜찮았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속이 쓰려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남 좋은 일만 한 것 같아서 허탈한 거죠. 주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으니 아주 의기양양해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아브라함 내면에 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빨리 잠들지 못하는지, 왜 아브라함의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죠. 자, 이런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누가 너를 해칠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를 얻으면 천하를 다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두려움이 싹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늘 그래왔듯이 묵묵히 제단을 쌓아서 믿음과 감사를 표현했겠습니까? 자, 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긴 했는데
이 안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어요. 방패와 상급이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왜 맨날 말씀만 주십니까? 10년 동안 이 안 주신 아들이나 좀 주십시오. 전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원인이 단지 최근에 있었던 이 몇몇 사건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좀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쫓아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온 지 딱 10년이 되는 해였어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견인해온 그 동력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동안 부자도 되고 왕들을 상대할 정도로 저명 인사가 됐는데 다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 했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내 인생 이대로 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이 초조하고 두려웠어요. 빨리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점점점 쌓여가다가 마침내 10주년을 맞이해서 폭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작 이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셨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왜 약속의 말씀만 주시고 이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으신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아브라함의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아들을 덜렁 주셨다.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고상한 아버지는 될 수 있었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아들을 주는 대신에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 자신만의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절실할 거고요. 어떤 분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할 거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가 심각할 거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 왔어요. 그 문제가 어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해 주시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인색하신 것입니까? 화가 나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전 그러시면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히든 카드를 만지작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현실 문제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충성할 것 같죠. 그러나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부요해져요. 대신에 영적 싸움을 게을리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이 모습은 우리가 낯설지가 않죠.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무조건 당장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자주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가방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뭔 소린가? 우리는 아버지보다 아버지 가방 안에 든 그 선물을 더 사랑하기 쉽다는 겁니다. 가방만 얻고 아버지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인 방패요 상급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플랜 B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세요. 하지만 이 정도로 이번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고 보셨는지 그 다음 행동에 들어가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는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옛날에 군대에 한따까리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 후임병이 말을 잘 안 듣고 반항하면 한밤중에 고참이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 후에 머리를 봐. 원산 폭격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마치 한따까리 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닥에 엎드려 뻗쳐가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얘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이 서울 밤하늘에 있는 묵별은 우리가 충분히 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는 도시 위에 별들을 세워보십시오. 얼마든지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벗어나서 조금만 밖으로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묵별을 셀 수 있나? 그러니 4,000년 전의 밤하늘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공해도 없고 전기불도 간섭도 없는 하늘에는 온통 별로 가득했겠죠. 별들이 모여서 강물을 이룬 은하수도 보였을 겁니다. 이 많은 별들의 수를 센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불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묵별을 지으셨어요. 하늘을 황홀하게 수놓은 별들을 넉넉히 바라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그 묵별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의 묵별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 더해졌어요. 묵별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실의 문제에 코박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펼치실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셨던 거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즉시 돌이켰어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신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믿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자 다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변함없이 늘 잘 믿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다시 믿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제 말이 불신의 말 같을 수도 있는데 믿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회의와 불신을 통과해서 더 단단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뭐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놀릴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뭐 별 한 번 봤다고 그냥 홀라당 믿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을 고집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회복한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을 때, 롯을 구해내었을 때,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원망 불평을 잔뜩 늘어놓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쑥스럽고 창피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영웅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너희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너의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을 보여주는 그 역사적인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답답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을 뽑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만날 때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살아서 뭐하냐. 말을 입 벌어쳐도 합니다. 살아서 뭐하다니. 충격적인데 너무 자주 하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어떤 분은 고민이 너무 많아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물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없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너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불신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막아 불평으로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신앙의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이제부터라도 불신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땅의 현실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은 장차 무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는 원주민이 득실득실했어요. 아브라함은 땅에 관한 약속도 믿고 싶은데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하나님, 확실한 증거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때 하나님은 아니 너는 준다면 주는 줄 알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하고 야단을 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하세요. 그래? 믿고 싶냐? 그럼 내가 너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나 해주지. 이 당시의 언약 체결식은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언약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만약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기꺼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짐을 당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살벌한 약속이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연극의 한 배역을 맡은 사람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을 위해서예요. 연약한 아브라함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어요. 이후로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날의 언약 체결식을 기억했어요. 쪼개진 짐승과 연기와 횃불을 떠올리면서 믿음을 다시 추스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언약 체결식 사이에 보면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13절과 16절에 나오는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얘기가 그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요? 언약의 실현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는 언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제 주실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 살게 될 거고, 애굽의 재앙이 내려서 출애굽하게 될 거고, 가나안 정복전을 이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왜 안 됩니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그 땅에 가득 차지 않았다. 그 이후에 이런 세부적 일정과 시나리오와 근거가 하나님의 플랜 속에 벌써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은 그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 의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말을 안 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죠. 왜 안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여러분 믿음이 더 좋습니까? 믿음이 더 좋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도 모르고 계속 불평하고 툴툴대고 징징거려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아브라함 미래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의 이 횃불 언약은 신약으로 와서 이제 십자가의 언약으로 계승이 됐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쪼개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햇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맹약.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인치신 그 십자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회의와 불신에 시달려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묵배의 언약, 횃불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붙드시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두 조각 나는 한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겨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징얼대고 쉽게 삐지고 오도방정을 떨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지 세부적인 계획까지 이미 다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6장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레가 오랜 불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아들을 얻고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불임을 해결하는 관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묵배를 보여주고 횃불 언약을 행하고 해도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한 번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큰 전쟁의 불씨를 남긴 거예요. 자, 하갈이 임신하고 태도가 달라지죠. 아유, 우리 아기가 딸기가 먹고 싶다네요. 사레마님 좀 가서 좀 사오면 안 될까요? 이런 오만불손하게 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레는 참다 못해가지고 이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네 가가지고 바가지를 막 긁는 거예요. 결국 이 하갈은 사레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죠. 그렇지만 이 믿음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사막에서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사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이 모든 분란의 화근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아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아브라함 가정이 큰 불화와 고통이 찾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묵뼈를 보여준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감당해 주고자 하셨어요. 도망가는 이 광야로 도망간 이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다시 똑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갈의 잘못을 교정해 주는 거죠. 또 하갈이 가진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아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일 수 없게 하리라 약속했잖아요.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을 가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고요. 주인을 멸시하는 개념 없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어.
하갈은 이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세상에 기여김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살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로써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당장 무언가가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누군가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있고 틀어진 관계는 잘 회복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그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조바심을 내기 쉬워요. 미리 앞서서 걱정하다가 잔머리를 굴리기 쉬워요. 세상의 간섭과 편법을 사용해서 당장에는 괜찮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내 뜻대로 앞당기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기다림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기다림의 시간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얻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조바심 때문에 쓸데없이 인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참 약한 존재다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은 불신에 빠져서 헤맵니다. 사례는 조급증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도 끝까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에 빠져 누워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일으켜 세우시죠. 사례가 일을 저질렀을 때 찾아와 수습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허물과 실수를 범할 때마다 묵묵히 감당해주는 이 부모의 모습처럼 느껴져요.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신앙생활의 고비를 만나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미신 그 도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여러분 의인인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그 복과 승리를 예수님의 피로 보증한 그 십자가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모든 연약함을 떨치고 일어나서 의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